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귀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리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을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나라의 통치 기관들을 보면 대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법을 정하는 입법부,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그 법의 잘잘못을 따져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제재를 가하거나 평가를 하는 사법부가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 있게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도록 하여 독재를 하거나 혹은 부정된 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견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기관이 강하여지면 그 강한 기관으로 인하여 다른 기구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부조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이었고 그가 23년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그때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세와 그리고 헌물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 쓰이지 않고 다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요아스가 결단을 하고 성전의 이 은을 관리를 세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은 함을 준비하여서 그 함에 성전세와 서원 예물과 그리고 자원 예물의 은을 받아서 모으게 되고 그리고 그 수집된 은을
이제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이 왕이 세운 관리에게 전달을 하면 그 은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뒤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균형을 잡듯 그렇게 맡은 역할을 따라 관리함으로 그 일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 은을 어디에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일꾼들을 위해 줬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요아스의 치적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일하는 일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성전을 꾸준히 관리했다는 것이죠. 아달랴 때에는 성전이 거미줄을 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의 신당에서 제사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정결케 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요아스를 통하여, 그리고 일꾼들과 제사장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15절에 말씀하듯 성실함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식물을 삶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언제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맡은 그 직임을 따라 충성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기본도 성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의 또 다른 바퀴는 뭘까요? 성실과 함께 가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정직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행하는 일들이 항상 진실하게, 정직하게, 잔머리를 쓰지 않고 행동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실함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관리하고 세워갔지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16절에도 보면 속건제, 속죄제, 은과 이 은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원래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림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교훈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편법은 없는 겁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주의 뜻을 이룰 만한 믿음의 자리로 살아갑니까? 끝까지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태평하고 평안함으로 계속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절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 가드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진격하게 되자 요아스가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그 행하는 일은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아람 왕 하사엘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은금을 다 모아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에 있는 것까지? 성전에 있는 것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죠.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왕으로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연유를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대하 2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돼요?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사람들? 아달랴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죠. 그들로 인하여 요아스가 우상에 빠지게 되므로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는 살짝 한눈 팔 때가 있습니다. 탈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치면 빨리 어디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앙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끄러운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고를 했죠.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회개하기는커녕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 죽여버렸죠. 하나님께서 왜 요아스에 대한 그 마지막이 비참한 결과를 갖게 하셨는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20절로 21절의 말씀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의 밀로의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이 심므앗의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뭐 해요?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망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누구를 바라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벗어나 다시금 생명의 일로 돌아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처럼? 여호야다의 이름처럼 하나님 알기를 힘썼다면 요아스가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왕으로서 항상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 결국 벗어나게 된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나의 삶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오늘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에스겔 3장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의 나팔수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고 그 깨달은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깨우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요아스에게 나아가 선포하였던 스가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우쳐 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신하들을 통하여 신복들을 통하여 요아스를 죽이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통하여 그 대를 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 선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직하지 않음은 그의 몫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인가, 성실하게 살 것인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며 더 열심히 더 힘써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편에 서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식물을 삼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또한 오염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로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심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을 텐데 순간순간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